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길도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1월 18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이야기가 나란히 한 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이 두 이야기는 전혀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성경의 편집 의도를 주목해서 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율법 교사와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앞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할까?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편집 의도라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자기는 율법 교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 올바른 선생인지 아니면 거짓 선생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진짜 영생의 길을 알고 가르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믿고 따르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대답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잘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그 대답에 동의를 하자 이 율법교사는 한층 그 기분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생님께서 또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경우 자신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만이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 의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겁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몸이 부정하게 되고 몸이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했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래요. 이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질까 봐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미 태생부터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볼 때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36절인데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정답은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유대인들의 이웃이라고 부르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니네가 자랑하는 그 제사장, 그 레위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 예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은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있던 그 율법 교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자매지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0절을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면 일단 집안 전체를 다시 청소해야 돼요.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장만하려고 하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이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주히 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39절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생각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잘하는 것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의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들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지금 마르다가 화를 내잖아요. 저 사람은 뭐냐? 대접받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한다. 이게 뭐냐? 화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르다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40절을 보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마르다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봉사하는 일보다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 본문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본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교회에서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를 찾아온 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나는 앉아서 듣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결심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섬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렸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섬기는 건 안 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하려고 해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마지막에 누구에게 표합니까? 처음에는 사람에게 표할 거예요. 눈치도 주고 막 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꼼짝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화가 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저런 사람한테는 왜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왜 은혜를 줍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어서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화가 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모순의 공동체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마르다처럼 구체적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온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 마르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라. 그게 너에게도 필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 없이 섬기는 것만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휴머니즘입니다. 이웃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휴머니즘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둘을 잘 구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운동권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이 운동권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종교인은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운동권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 갔다, 그래서 운동한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믿는 그 기독교로 가겠다, 이게 바른 걸까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나는 이웃 사랑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건전한 신앙이 된다.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의사가 환자를 도우려고 하면 의사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이 병들어 버리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은혜가 넘쳐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칫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율법 교사처럼 됩니다.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버리고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주님께 화내는 마르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만 치우친 그 사랑은 마르다처럼 불평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잡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섬기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잘 기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을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에만 치우친 그런 신앙을 했다면 정말 이웃 사랑에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웃 사랑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다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그 마음에 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잡히게 실천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사랑에는 열심을 냈는데 이웃 사랑에 우리가 나약함이 있었다면,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만 신경 쓰다가 실패해버렸던, 신앙에 실패해버렸던 그 율법 교사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이웃 섬기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혹여라도 실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일하다가 지치거나 낭망하는 일 없도록 그 마음에 늘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